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의 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르네상스의 고전 학파, 고전 예술을 완성한 세 명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천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이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큰 이런 기둥 있는 하얀 대리석 건물 안에 사람들이 쫙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린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변화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확 변화되시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아래는 보면 그게 아이 하나가 막 눈이 뒤집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펴놓고 막 논쟁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9장을 담은 그림이에요. 마가복음 9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산상 변화산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것에서 하얗게 변화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그 아래 엉망이에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장 라파엘로는 굳이 이 두 장면을 하나의 그림에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따로따로 한 장씩 그려도 되는데 한 장면에 굳이 두 그림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첫째 이유는 이게 원래 마가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에라는 말은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을 연관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의 복음서를 쓰면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와 그 뒤의 사건을 한 가지로 한 관점에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흔히 자주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변화산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를 아주 감격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 시간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감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수련회 같은 어떤 집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세상 근심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영광스럽게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는 산 아래에 있는 삶 같은 그런 현상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북가주 지역에 세상에 번개가 쳐서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저희가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이런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이 질병으로 미국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하루에 8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나는 이런 두려운 세상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게 이 코비드-19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 질병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자연재해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고통들이 있어요. 범죄가 있고요. 또 차별이 있고 또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자연재해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질병이 오면 코비드-19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사고를 예전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에 우리가 무능력합니다. 그냥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통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합니다. 아니, 세상은 고사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도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나를 죄로 유혹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느냐?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은 자기 확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을 반대로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란 뭐냐?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확실히 믿는가, 그 강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아주 강하게 확신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본문은 무언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으로 내가 확실히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내가 그거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듯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됐나 보다. 반대로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마음만 먹으면, 내가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아니면 내 가족, 내 아들, 내 아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속신앙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무속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속 종교는 어떠냐? 내가 간절히 바라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무속 종교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느냐? 이유는 이 본문을 앞쪽을 떼버리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이 있고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의 영적인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부딪혀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거나 교회 돌아가는데 빠삭하게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자기의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려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해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말씀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채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죠. 물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순종으로 알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알 수도 있어요. 불순종해도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순종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것인가, 불순종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것인가. 불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며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끝나도 돼요. 근데 마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는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을 그 다음에 기록해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가?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근데 주님은 그 귀신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제자들은요 아직도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엉망진창이고 날마다 도전하고 문제투성이인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만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가진 세상에 살면서, 엉망진창인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투성인데, 이럴 때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기도와 믿음은 너무 유사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제가 어느 길을 가는데 그 홈레스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선생님 저에게 10불만 주십시오. 근데 제 주머니에 5만 불이 주머니에 있고 제가 매일 5만 불씩 써야 돼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10불을 줄까 말까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주면 되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 부분에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항복이죠.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걸걸걸걸 하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야 나 된다. 이거는 전부 다 사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공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기도는 그냥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쌓이는 게 아니죠. 항복하는 거죠. 그때그때 항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하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요,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명예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잃어버린 이유가 자기 잘못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계속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면 그냥 희망을 갖는데, 기도해도 상황이 안 나아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자꾸 상황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상황만 보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요. 저는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컴패션에, 어느 동네에 컴패션이 들어가면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그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알려주고. 그런데 여기서 18살 혹은 21살 이렇게 나라에 따라 다른데 이 아이들이 컴패션에 등록을 해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해요. 정말 훌륭하게 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는 사회와 세상은 안 변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매우 훌륭하고 올바로 자라났지만, 그러나 병든 세상에서 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불의를 행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컴패션에서 자라면서 주님을 만나면 실패하는 아이들도 있고 불행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가난이나 불행으로 돌아와도 그 가난이나 불행은 다시 그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많은 경우 내가 그 문제점으로 내 자신이 망가지도록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깨닫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오해받는 거예요. 오해. 이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 아닌데요? 아니면 말고. 저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많은 경우 아니면 말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그러지 않았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이상하게 풀어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오해를 해서 퍼뜨려 놓은 그런 소문들을, 그런 오해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없으면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목회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았어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들어지는가 안 들어주는가 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 땅을 살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상황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우리 처음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라파엘로는 왜 그림을 하나로 그렸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야. 야, 사는 게 다 이렇게 복잡해.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절망을 주려고 저렇게 그렸을까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기력해요. 저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라파엘로는 왜 저런 그림을 그렸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저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직접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맨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 이거 정말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뒤틀려버린 그 자아 있잖아요. 그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자라오면서 학교 선생님이나 내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열등감, 이거 바로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작은 습관 하나도 참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늘 입에서 불만 불평만 하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그냥 방치해버려요. 미움이 생기는 거 이거 그냥 방치해버려요. 내 뒤틀린 자아를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냥 늘 불평하는 삶에 나를 그냥 나는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방치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바꿀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난 2주 전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가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휴가를 가기 전까지는 내가 만족감이 없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를 가서 가만히 나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은 나 자신이었어요. 근데요, 그걸 알면 마음이 바뀌느냐?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악된지 모릅니다. 안 바뀌어요? 저는 제가 잘 안 바뀌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지금 양육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자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깨닫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자식에게 잔소리 해보세요.
그러면요 관계만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헌신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돼. 저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것보다는 제가 제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주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한 거에 비하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아마 10분의 1도 못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자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자꾸 줄어든다고 염려해요. 어떤 분들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그래. 인구도 주는데 줄지 당연히. 그리고 왜 줄어드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피부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한국교회가 성장을 할 때, 한국교회가 뜨거울 때, 한국교회가 낙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의 십자가라는 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입으로 말하고 영상으로 말하고 글로 말하고 뭐 문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사람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지금 개척한 지 2년 됐어요.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2011년도에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거 말고요. 하루에 10분씩 잘라서 하는 거 말고요. 사역으로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막 돼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면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제가 부산에서 5년 정도 사역했어요.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 좀 큼직큼직한 교회들이요, 나이가 다 비슷해요. 교회 나이가 다 51년, 52년, 53년. 제일 많이 교회가 생긴 때가 53년도예요. 그래서 교회 53주년 이러면 여러 교회가 한꺼번에 그 주년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6.25 전쟁 때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텐트 안에 모였잖아요. 그 텐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피난민들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니면 경기도 혹은 중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터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 부산에 모인 사람들은 비교적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낙동강전선에서 전투하듯이 부산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거죠.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온 나라가 어려웠어요. 온 대학생들이 다 데모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야지. 그러나 본회퍼가 그랬어. 미친 운전사가 미쳐가지고 버스를 운전하게 하면 기도하기 전에 그 미친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게 먼저야. 근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데모했죠.
제가 10년 동안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왜? 저는 그때 함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나라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부르짖던 사람들, 우리 앞장서서 데모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변화시킨 건 아니죠. 누가 변화시켰느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회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합시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각자 우리 처한 처지에서 기도합시다. 요즘 너무 좋잖아요. 지금 뭐 자꾸 나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을 기도의 골방으로 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변호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도록, 내 가정에도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내부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복음을 아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지금도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언제 정말 기도에 헌신했었는가? 나는 지금 얼만큼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 앞에서 기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